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복잡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포로 집안 출신입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는 이미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된 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집안 출신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공한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땅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성문도 불에 타서 형편없게 되었다는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 슬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 살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조상들의 고향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저 슬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을 마치 나의 삶이 내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처럼 여기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폐허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채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2장 4절과 5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페르시아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는 술관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이 마시는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술을 담당하는 이 술관원은요 최고위 관리이자 또 왕이 신임하는 그런 왕의 최측근입니다. 지금처럼만 지내면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부귀영화를 평생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헌신의 결과를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며칠에 맞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2일.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와우 하고 감탄할 만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런 기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40년이나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다시 쌓았습니다.
우리 성벽 사진을 볼까요?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파로 그린 것입니다. 다음 화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다시 세웠던 성벽을 모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큰 건물이죠.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수룹바벨이 지휘하여서 세운 2차 성전, 제2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큰 성전을 위에다 두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좀 적지요. 이때는 좀 적었습니다. 다시 세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의 그 규모가 적었는데요. 그러나 이후로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면서 점점 더 커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벽의 모양이 성전을 두르고 또 성읍을 삥 둘러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게 보이는데요, 사람은 훨씬 작습니다. 그 성벽이 아주 높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년이 지나는 동안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소원이 있었겠지만 시도하고 또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우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누가 세웠다고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야말로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또 정체성을 다시 세워준 사람입니다. 큰 영광과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52일이라는 이 기간은요,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만천하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단지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 먼저 고향으로 갔던, 또 1차,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많이 돌아갔으면서 왜 성벽을 아직까지도 무너진 채 내버려 두고 있는가?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려 140년이나 그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아유, 그 얘기 꺼내지 마. 그거 누가 세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느헤미야라고 해도 되지 않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관리로서 맡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멉니까? 따져보니까 한 16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이곳에 끌려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이곳에서 터전을 일구기 위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좀 편안하게 페르시아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도 받으며 그렇게 살게 됐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 일을 떠맡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가요, 이 일, 그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일을 외면해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앞에 벌어진 그 큰일,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모든 마음, 그리고 생각, 감정까지도 다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느헤미야를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지위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을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 성벽 역사를 이루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앞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그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그거 기도하지 마,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우셨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받으시고 바꾸어 주셔서 십자가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피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잠시 여유를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도 전에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방해와 또 모함과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다고 하니까요, 그 성벽이 뚝딱 하고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그를 향한 모함과 비방과 또 위협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였을까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 옆에 방패를 두고.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공격해오면 그들을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을 올리다가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시금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도 낮에 일하여서 피곤하였지만 그러나 밤에도 적들이 들어올까 봐 불침번을 서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이 성벽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이 유다 왕국,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을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 것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기 때문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힘을 다시 키우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익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암몬 사람으로서 암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은 암몬을 다스리는 암몬의 총독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치적 수완도 뛰어났고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지만 유다의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인 스가나의 딸과 자기가 결혼하였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또 도비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유대의 귀족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도비야가 얼마나 이 유대의 공동체와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니에요. 유다의 유력한 자들, 영향력이 있는 자들,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죠.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을 구워 삶았던지, 그 비유를 잘 맞추고 그렇게 했던지요, 느헤미야 앞에서까지 이 도비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야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의 유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생각과 뜻, 이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은밀하게 앞으로의 비전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누는 그 느헤미야의 생각과 뜻까지도 도비야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하여서요.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남의 배신보다, 다른 사람의 배신보다 가족의 배신을 훨씬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곧 나예요. 내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면 나를 돕지는 못해도, 형편 따라서 돕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아요.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결혼을 통해 정략적으로 하나가 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누구를 두둔하고 있습니까? 도비야요. 도비야를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비야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는요, 또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비야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또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도록 조종하는 것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비야의 편지가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두려울 뻔하였도다 라고 느헤미야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외부의 적을 막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부의 적들도 막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자와 한편이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으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힘들고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의도한 것처럼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성벽을 쌓는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출입하는 문이지요. 그 출입문에 문짝을 다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을 지키는 책임자로 누구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 문지기들을 이제 관리하고 책임하는 자들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벽을 왜 쌓습니까?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죠.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성벽이 든든하니까 어디로 쳐들어올까요? 먼저 어디를 부수기를 노력할까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성문. 주로 이제 큰 나무, 든든한 나무로 그렇게 보강해서 세우니까요. 이 출입문만 뚫리면 그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문에 출입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누구를 세웠다고요? 힘센 노래하는 자들과 싸움에 능한 레위인들.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맞지 않아요. 힘이 센 장수와 싸움에 능한 군인, 군사, 장군을 책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싸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는 책임자들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느헤미야의 비전,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모두가 영영 다시 세우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서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성벽을 다 쌓고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책임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기의 아우와 또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다시 세워질 예배 공동체를 관리하게 한 것이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련회 증후군. 아마 중등부나 고등부 또 청년부를 섬기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과 또 청년부 사역자들이 발견한 독특한 현상이에요. 자기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오면 한 2주, 3주는 마치 수련회 속편, 수련회 2탄, 3탄을 하는 것 같이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주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요. 전화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툭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해도 손도 안 들어요. 입도 안 벌려요. 웅웅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서 수련회 이후에 개인의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한 거예요. 방심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깨달았겠지,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겠지 하고 잠깐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140년이나 세우지 못하였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사실 좀 방심할 만하죠. 그토록 든든하였던 이전의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 방심하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그 든든하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아직 도비야와 대적들의 공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그러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 예배의 공동체로 서는 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순간 보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너짐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더 이상 꺼내보지도 않고 더 이상 기도 제목 가운데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가능이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또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너진 성벽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회복되지 않은 가족과의 관계나 아니면 오래된 마음의 상처나 죄책감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또 멈추어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또 식어버린 예배 열정, 외적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허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에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짐을 보았을 때에 도망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헌신하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한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